계속해서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구원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구원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을 성령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구원 적용의 내용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그런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죠. 부르심의 내용에는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인 부르심인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내적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이 외적 부르심과 달리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또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참 복음을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전도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복음의 내용을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만민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내적인 부르심은 이 죄인에게 주시된 하나님의 말씀, 전도지요. 이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소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과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내적인 부르심의 소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과 이 내적인 부르심은 두 개의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 하나의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의 전도라는 행위가 있어야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외적인 부르심이 없이 내적인 부르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전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마음을 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죠. 마음을 열게 된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내적인 부르심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내적인 작용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내적인 부르심의 소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외적인 부르심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고, 외적인 부르심의 복음 전파의 결과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 내적인 부르심은 어떤 사역인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이 내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로만 이르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전파가 전도를 통해서 말로만 이르면 외적인 부르심에 그치지만,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 그 말이 복음이 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이렇게 이 복음으로서 능력이 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부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파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헌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외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따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복음이 제시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계속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의 어떤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적 부르심은 이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강력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1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적 부르심은 여러분 아주 강력한 부름입니다. 이것을 강력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소명한 부르면요 거부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 부르심이에요. 불가항력적 부르심.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다. 나는 구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예수 안 믿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저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결국에 이 내적 부르심을 받으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영화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부르심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에요. 영화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지막 이 믿음에 가진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영화의 영생을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떤 부르심입니까?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양심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가격을 하는 것처럼 맞죠. 잽을 계속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양심을 저격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저들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효과적인 부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전도하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쉬지 않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미리 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셔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랬죠. 우리가 맨 먼저 이게 내적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유효적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적 부르심에 대한 설명인데요.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 내적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요적 부르심이다. 이거 맞죠?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니까. 자, 2번,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3번,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자, 4번, 내적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외적 부르심에 의해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외적 부르심을 효과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이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인데 그 결과 성령의 역사로 효과를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5번, 내적 부르심은 악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까?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6번,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7번, 내적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8번,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많지만 그때그때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틀렸습니다. 9번, 내적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이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습니까? 거부할 수 없죠. 강력한 부르심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10번, 내적 부르심은 결국에는 영화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부르심이다. 맞습니다. 다음은 내적 부르심의 3번이죠. 다음은 내적 부르심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괄호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죠? 성령의 역사로 열었죠.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게 청종하게 했죠.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외적 부르심의 결과 성령의 역사로 내적 부르심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가로놓기를 해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죠?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의 결과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누구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이죠.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누구에는 거리끼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무엇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꺼리끼고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부르심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내적 부르심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적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의 적용의 이 내용 가운데 9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소명하신다, 부르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적인 구원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